오늘은 우리가 역전의 사람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는 돌라와 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이 돌라와 야일은 특별히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내적인 영적 어두움이 있었는데, 그 어두움의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 그리고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문제였는데, 이런 영적 어두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입다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사사기 강해할 때에도 나눴었고요. 그리고 제가 믿음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입다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 입다 이야기를 다루면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역전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그 역전이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0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는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치고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혼합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찾는 이들이 있었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적용해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그 내용, 그 마음은 세상의 것들에 두게 되었다. 우상에 그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모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세상에 두고 있었던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버린 모습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여호와를 버리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조금만 뭔가 편해지거나 또 상황이 바뀌면 금세 한눈을 팔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예배하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7절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팔다라고 하는 말은 구속사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쳤고,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 암몬이 얼마나 강한 대적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곤고한 모습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골탕 먹으라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를 부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곤고한 모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곤고함 속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셔요. 11절로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함 속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 알죠? 우리가 자녀를 용서해줘도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해줘도 또 죄를 짓고, 아무리 사랑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돌아왔다고 해놓고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다시는 내가 너를 용서해 주나 봐라,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자녀들이 또 잘못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상처받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지, 이게 본 마음은
아닌 것이다. 자,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보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용서해주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봤자 저들이 또 죄를 지을 게 뻔하지만, 저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암몬 족속에 의하여 곤고함을 겪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네, 참 하나님께서 이 욥을 고난으로 몰아넣으시는 그 일에 동의하시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근심스러우셨을까. 물론 그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고난에 대한 의미,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이런 여러 내용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이지만, 고난과 곤고함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그 박위 청년의 글을 하나 이렇게 좀 읽으면서 마음에 다가왔던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도 우리 교회도 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갔던 우리 청년 아시죠? 이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뭔가 그 미라클,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일들, 그 기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이 박위 청년이 하는 그 간증 속에 나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에 그 어려운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뭐 고쳐달라고, 아니면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수용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그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내 안에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내 안에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기쁨과 용기를 얻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17절 18절을 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몬 자손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자신들을 위하여 싸워줄 장수가 없는 거예요. 앞장서서 이 싸움을 이끌고 나간다면 어떻게 좀 같이 싸워볼 그 마음이 있는데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줄 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랴? 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싸움을 시작할까? 여기에 등장하는 입다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근심 속에 세워진 입다. 성경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줄거리만 말씀을 드려도 되는 부분들은 거기다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원래 큰 용사였어요. 하지만 미천한 출신 때문에 자기 형제들에게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이러한 입다의 미천한 모습은 어쩌면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미천한 지역인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미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큰 용사였지만 미천한 출신으로 인하여 자기 형제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우리 주님도 자기 땅에서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입다는 자기 형제들에 의하여 쫓겨남을 당하고 돕당에 가서 거주하는데 이 길르앗 방백들 장로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싸워줄 사람이 없었을 때 그들이 생각해낸 인물이 큰 용사 입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지도자가 되어 암몬과 싸워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나를 찾아온 거냐? 그런데 와서 자신들의 머리 지도자가 되어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달라는 이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입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의 지도자의 어떤 위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우리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원래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입다는 아직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근심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고, 그리고 이 장로들과 입다와의 변론 속에서 입다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함께 돌아오는 이 장면. 자, 그런데 입다는 여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로들과 함께 돌아와서 어디를 가냐면 미스바로 가는 거예요. 이 미스바는 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피시는 걸 믿으면서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을 다 아뢰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을 큰 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제가 형제들에게 쫓겨나 돕당에 거주하였는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시 길르앗 장로들이 나를 찾아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진행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모든 과정들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임하기를 구하는 이 영적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일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다윗의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거죠. 자기 땅에서 쫓겨나 이제 아둘람굴에서 왕의 수업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 그죠? 돕당에서 그가 거주할 때에 이 입다와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모여드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주님도 미천한 출신이고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큰 환난 속에서 큰 용사를 세우시면서 결국 그 큰 용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입다를 세워주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 사이의 대화와 그리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이 과정을 허락하시고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져 이제는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응답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따 공부하겠지만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입다의 서원과 승리 이야기예요.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이 암몬 족속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싸우러 왔냐? 그냥 돌아가라. 그러자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전쟁하기 싫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땅이었던 그 땅 좀 도로 돌려줘. 땅만 돌려주면 우리는 그냥 돌아갈게.
이렇게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그 땅 갖고 이제 이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땅이었다. 원래 우크라이나 전체가 다 러시아 거였다. 뭐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이들이 요구했던 그 땅이 뭐냐면, 원래 이 암몬 족속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 돌려달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으로부터 그 아모리 왕을 몰아내고 차지한 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모리 왕을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 그 땅을 우리가 취한 거야. 이 암몬 족속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 아모리 왕이 원래 자기 땅이 아니라 그게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아모리 왕이 그걸 우리한테서 빼앗아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우리야. 그러니까 옛날 자기들이 주인이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입다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취하게 하신 이 땅, 우리는 이걸 돌려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이 암몬 자손이 요구하는 땅의 용도와 그리고 입다가 고백하는 땅의 용도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 거예요. 암몬 자손이 왜 그 땅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더 넓은 땅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함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을 단 한 평도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영역이 단 한 부분도 우리는 무너지거나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입다는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도자요 사사가 되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는 이 전쟁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재판관이 되시는 분이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면서 여호와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게 이게 입다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입다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 너무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제 어떤 서원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은 무슨 조건문 같은 거지만
사실 이 조건문은 입다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야곱이 서원을 할 때에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당신 나한테 좀 이런 이 내용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나도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종류의 서원이 아니라 그 야곱이 고백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서원과 서원의 성취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오늘 이 입다를 통해서 서원하게 하시고 그 서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이 서원과 서원의 내용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서원을 지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입다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이제 그 승리를 거둔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서원을 했어요?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35절 입다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서원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입다가 경솔한 서원을 하고 결국 그 경솔한 서원으로 인하여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오늘 이 입다와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입다는 자신의 서원으로 인하여 자신의 딸이 처녀의 모습으로 제물이 되어지는 이 장면을 괴로워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 아들을 희생시키셔야 되는 그 아버지의 괴로움을 입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서원에 순종하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은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자, 11장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이 입다의 서원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남 동료를 경솔한 서원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쳤다라는 식의 해석은 오늘 말씀의 본질과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진행하시고 그 서원대로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서원을 지키는 일에 입다와 입다의 딸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무엇이 드러났는가? 하나님은 무남 동료의 희생, 처녀의 희생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처녀와 연결지어서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4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음행한 여인이 되어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었던 이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처녀 이스라엘로 다시 세워주셔서 이제는 이들을 통하여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제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이제는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처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을 통해서, 처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오늘 이 입다의 딸, 그 처녀 생활로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그 삶의 모습과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39절에 보니까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돼요. 그러니까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 모습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순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입다의 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여호와 앞에 죄를 짓기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기만 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어서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을 처녀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처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처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